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그리 많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그 강단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아름다운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제일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골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다고 전화를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혼 좀 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그때 이 목사님 골프를 치는데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이 공이 멀리 날아가면서 350야드가 되는 거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린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이요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홀인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좋은 거예요. 한번 딱 쳐가지고 바로 그 공이 바로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는 흥분합니다. 천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벌을 안 주시고 이렇게 홀인원을 하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거 다 들통날 것이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많은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할 목사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뺏겨서 정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신학을 외치면서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철철 넘칩니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앞에 벽이 너무나 많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강단은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학문적인 이론만 펼쳐내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외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바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영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너희가 받지 않았던 그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길어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서 혼란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다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또 전파하시는 그 복음과 다르고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른 복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지 그 말씀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고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니 짧게 다니셨어도 성경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담의 범죄 여러분 이 주제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속지 말고 그냥 먹어 라고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의 거짓과 함께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죄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자초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여러분들이 입고 계셔서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이 마를 것입니다. 배가 고플 것입니다. 체온은 점점 내려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힘이 온몸에서부터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넓은 바다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구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서 그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를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죄와 저주, 또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스스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그 죄악의 관영함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창조했던 그 모든 창조물들을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홍수 심판 때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만 아브라함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직접 성취하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운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어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의 바른 복음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에서 출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구약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모든 그 제사를, 그래서 모든 속죄 제물을 본인을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멸시와 천대, 고난과 채찍, 또 징계와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다라고 결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다른 무엇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과 함께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과 성령께서는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의 선물도 아무리 주셔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봤자 무엇이 다른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딸이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읽었지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실 때 받으면 된다라는 것.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갖춘 복음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지 않아도 변질된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